우리가 살다 보면은 깊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사용하게 되죠. 특히 최근에 이 깊다라는 말이 우리의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3월이었죠.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스스로 바둑을 배우고 연구해서 당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 씨와 경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바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한 게임이기 때문에 감히 기계 따위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컴퓨터가, 이 기계가 사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기계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지면은 우리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예상을 내놨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똑똑해지면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은 누가 가장 먼저 직업을 잃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 먼저 직업을 컴퓨터에게 빼앗길 사람들 직업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되었어요. 컴퓨터가 다 분석하고 투자까지 해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감사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는 괜찮습니다. 하긴 여기 컴퓨터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 설교라는 게 단지 지식과 어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죠. 인생을 알고 고통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지, 컴퓨터가 여기서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게임을 해서 세계 최고의 이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해할 때, 그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컴퓨터가 학습한 방법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Deep Learning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깊은 배움이에요. 이 사람의 두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의 행동까지 이어가는지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컴퓨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는데, 컴퓨터는 게다가 우리는 뭘 배우면은 얼마 안 있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수억 가지를 배워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적용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으니 이 컴퓨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깊은 배움, 딥러닝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디자인했나 알아봤더니, 그것을 디자인했던 회사의 이름이 딥마인드, 깊은 마음이라는 회사였어요. 하여간 이 깊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신비함, 그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깊음이라는 것은 어떤 뿌리를 건드릴 때, 뿌리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깊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뿌리를 건드릴 때 우리는 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루는 찬 음식을 먹는데 이빨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게다가 양치질을 하면은 피가 나고, 그럼 대충 여러분 뭔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제가 치과를 찾아갔는데, 예수님 잘 믿는 여자분, 한인교회를 다니는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더니, 목사님 치석이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스케일링을 언제 하셨어요? 물어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학 들어갈 때 한국에서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게 치석이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깊숙이 있어서 그냥 스케일링으로 안 되고 이것을 딥 클리닝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깊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 클리닝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저를 눕혀놓고 제 입안 여기저기에다가 주사를 막 꽂아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부 다 마취제인 거예요. 그리고 뭐 마취 크림 바르고 그러더니 자그마치 1시간이 넘게 제 이빨하고 잇몸 사이를 이렇게 헤집어서 그 가운데다가 뭐 도구를 집어넣고 막 끄집어내고 갈가내고 막 그러는데, 마취는 왜 했나 모르겠어요. 다 아파요. 하는 것마다 전부 아픈데,
저도 모르게 이 이빨에 뿌리를 건드릴 때는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깊은 제 이빨의 뿌리까지 건드리는 깊은 청소, 딥 클리닝을 한 다음에 이 시린 게 싹 사라졌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알게 되었죠. 뿌리를 건드린다는 것은 참 아프지만 이게 치유까지 이어지는 거구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냥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 욥기의 말씀을 오늘은 42장 제일 끝장만 읽었는데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욥기는 고난 당하는 자의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42장이라는 이 긴 설교를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고난을 겪게 되신다면 이 욥기를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당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였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고요, 또 가족도 아주 좋았어요. 자녀가 10명이나 되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 보호해 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뭘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건강하고 재물이 풍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탄이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거 받았을 때만 감사하면요, 우리는 아직 사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탄도 그걸 알고 있는 정도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될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탄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가운데다 놓고 한 거룩한 분과 한 못된 놈이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먼저 이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녀들을 한 날에 10명이 다 죽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그 장례식을 집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장례식에서 조문을 받는 이가 죽은 사람의 부모님일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 부모에게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부모들이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셔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보이시나요?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 이 재산과 그 식구들을 쳤는데 이번에는 욥을 한번 직접 쳐봅시다. 그러면은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참 사단은 나쁜 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욥의 몸은 쳐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시죠. 그러자 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저는 어려서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종종 산으로 들러 그렇게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산에 갔다가 왔는데 그 옷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옷 올라보셨어요? 옷? 이게 이렇게 좁쌀알 같은 게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긁혀가지고 났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번지는 거죠. 얼굴 전체에 번지고 빨개지고 얼굴이 우들두들해지고. 근데 이게 정말 가려워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게 옷이 올마 오면은 여기에 가렵지 말라고 칼라민 로션, 이름이 맞는지 모르는데 칼라민 로션이라는 걸 허연 거를 발라주십니다. 되게 창피해요. 게다가 이게 제가 어렸을 때니까 가려우면 또 긁잖아요. 긁으면 얼굴이 막 뻘겋게 성이 나고 더 번지고 그러니까 잘 때 긁지 말라고 모르는 사이에 긁을까봐 손을 막 묶어가지고 재우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게 손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벽에다가 얼굴을 비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아픈 거는 참을 수 있어도 가려운 거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난 이 욥이 너무 가려우니까 손톱으로 긁다 못해서 기왓장을 깨뜨려 가지고 그 기왓장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그것을 보다 못해 가지고 막 부하가침이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거 누가 기대하는 말인가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기대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어쩌면 어저께 지난주에 여러분이 했던 바로 그 말이 사탄을 매우 흡족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언어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내의 분노에 찬 이야기를 들었던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정말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반면에 사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기분이 되게 찝찝하고 더러웠을 거예요. 아니, 감사의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팽팽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이에다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사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느 편에 붙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막 원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편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욥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에 있지 않고 고난이 지속될 때 있어요. 욥기 2장 끄트머리에 보면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었는지 몰라요. 이들은 정말로 욥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었고,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왜죠? 종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났으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김태형 장로님 너무 기도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내자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느냐고. 있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아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찾아와서 옷을 찢은 적이 있냐고. 없대요. 7일 동안 금식하며 자리에 앉아 있은 적이 있었냐고. 없다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자기 친구의 고통을 보며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그냥 곁에만 지키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고난이 안 끝나는 겁니다. 이 가려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요,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면 배운 것만 가지고, 배운 것으로 하는 감사의 고백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때 필요한 것이 깊은 감사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돕기 위해서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욥이 당하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제거하면은 고난이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과거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다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그게 죄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파할 때, 슬퍼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사람을 2번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주 이런 것들을 당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거 뭐 많은 케이스인데, 제 막내 아들하고 같이 우리 아파트에 올라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저희 집은 11층이거든요. 그래서 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1층에서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적막하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기가 힘들었는지 말을 붙이는데 뭐 나름 칭찬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제 막내 아들을 보면서 애가 참 잘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할아버지랑 꼭 닮았구나.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요, 우리의 예상보다 늘 깊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 고난을 당한다 하는 말은요,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라는 말만큼이나 위험해요. 이러한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말에 이제 욥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기의 심정을 이제는 하나님께 털어놓기 시작하죠. 정말 그 마음속 존재의 뿌리에 매달려 있던 깊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욥기 7장에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뭐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시길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좀 딴 데 좀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이 마음속으로부터
예전에부터 그게 숨겨놓았던 이 질문들이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웠던 입술에 감사 가지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지탱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고난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더 이상 소망을 못 보니까 떠나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이 욥은요,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속 깊이 담겨놓았던 이 뿌리에 매달려 있었던 질문들을 막 하기도 하고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음을 쏟아놓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찬송가에 보면 있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게 이거예요. 뭐 고상한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만, 불평, 아픔 다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난이 지속될 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해답은 거기 있지 않아요. 대신 이제 욥은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3장 23절에 이렇게 돼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느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분명히 감사의 말들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기도가 그 가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에서 상처받기를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욥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그렇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영성의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 영성의 봉우리에서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 믿음만 가질 수 있으면 우린 살아날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을 지나서 훈련받았던 어떤 교리를 떠나서 가슴에 깊은 탄식을 지나서 내 뿌리에 매달려 있던 모든 질문들,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깊은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깊은 감사의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물론 좋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서 34장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진짜 잔인하죠.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렇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로 욥이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쏟아놓았지만 여전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막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친구들의 입을 전부 막아버리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인간 존재의 뿌리를 건드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셔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뿌리에 있는 그 질문이에요.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신 어디 계셨었어요? 여러분 어디 계셨었어요? 계시긴 뭐가 계셔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뭐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햇볕과 비는 누가 주셨으며, 바람은 누가 불어주셨으며, 물은 누가 창조하셨으며, 땅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신비를 정해놓으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고난만 오면은 마치 내가 인생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 마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결책을 찾으러 온 사람 구걸하며 다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셔요. 가장 깊은 질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론 이 말씀은요, 욥과 그 친구들을 향한 꾸중의 말씀이었습니다. 야단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거고 질책하시는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비록 꾸중하고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꾸중이 우리 존재의 뿌리를 건드리게 된다면 회복할 소망이 있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라는 배 선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깊은 감사예요. 뭘 받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욥은 그 깊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깊이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고난이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고통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기에서 욥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직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의 뿌리로부터, 창조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깊은 감사가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욥의 몫은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거든요. 오늘은 한사랑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햇볕과 비를 주시고 지진과 태풍을 면하게 해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뭘 큰 것을, 좋은 것을,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엄연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계심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추수가 다 망가지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 아무것도 없고 다 망가져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존재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깊은 감사가 고난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겁니다. 혹시 지금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언어를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39장 같이 찬양합시다.